선악과에 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CC 카메라를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전기 철조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 천사를 두셔서 지키게 하시든지 하시지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거기에 드나들게 하시고 마지막엔 그것에 손을 댈 수 있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굉장히 아주 생각 깊은 똑똑한 사람의 질문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맡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영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것은 종과 자녀와에 관한 관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는 큰 칼도 있고 작은 칼도 있습니다. 그 칼 잘 듭니다. 쌍둥이 칼은 그렇게 또 잘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칼을 들고 어디다 씁니까? 닭을 사다가 어제 보니까 저희 마나님께서 닭을 사다가 먹음직한 닭을 살찐 녀석을 사다가 칼로 도마에 놓고 땅 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칼 든 여자. 그래서 그 닭을 다 토막을 내서 맛있게 도리탕을 끓여서 저희가 잘 먹었거든요. 근데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이 요리하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흉악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흉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칼을 다 뺏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뢰하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십시다. 그 자녀들이 용돈을 가지고 학용품을 사고 배고프면 햄버거 사 먹고 이 정도 끝날 줄로 우리는 믿고 용돈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놈들이 몰래 가서 마리화나를 살지 헤로인을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실체는 무엇이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사탄이 말한 대로 사실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구약을 전공하신 미국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심판의 기능과 관계가 되어 있다. 선과 악을 알아야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은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학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든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고난과 그런 책임과 기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그 원죄의 죄값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하는 말은 그러면 다 틀린 말이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었습니다.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죽는 것과 안 죽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백설공주가 독약이 묻혀진 쪽에 사과를 먹었을 때 즉시 쓰러져서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화염검, 빙글빙글 도는 fiery sword, 불 붙는 칼로 지켜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생명나무 실과지요. 생명나무 실과는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해서 섭취하고 그것을 보존할 때에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로 갈 길이 끊어졌다면 사람은 즉시 죽지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세티아는 이것 죽지 않습니다. 이거 단연생입니다. 이게 금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잘 물을 주고 관리하면 여러 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세티아가 아무리 크고 잎이 화려하게 좋은 색깔로 피었다고 할지라도 저것을 잘라서 그냥 꽃병에 꽂아 놓으면 며칠 동안은 그 모습과 향기가 색깔이 생생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잘린 꽃은 결국은 말라지고 비틀어져서 시들어지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좀 길게 살아있더라고요. 한 90년, 100년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죽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말을 묘하게 받아서 뒤틀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뱀으로 의인화가 된 퍼스널파이가 된 이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의심과 불만을 얘기하도록 부추깁니다. 야, 이 선악과 봐. 이게 얼마나 모양이 좋고 이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하와는 은근히 속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정말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셔서. 안 죽어. 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탄은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사람의 불만을, 여자의 불만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택한 방식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그랬습니다.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근데 단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사탄이 휘저으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문과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노리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거 안 먹어도 이 동산나무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난 이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허락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어. 나는 이 복이 너무너무 복겨운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가능성을 허락받고도 단 한 가지 실과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근히 거스리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 불만하고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카운트해봐라. 어떤 복을 주셨는지 카운트해봐라. 그래서 복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찬송가는 그게 복을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할 때 그 베이스하고 그 알토는 뭐라 그러냐, 주신 복을 세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찬송 우리는 복을 찬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찌개 찬송이라고. 복을 세어 보아라. 정말 우리가 카운트다운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비교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크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선악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가졌던 하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게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온전히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실과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을 가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가보고 터키를 가보고 이스라엘을 가보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가봤는데요. 이 더운 나라에 갔더니 특히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호텔에서 나온 아침에 과일이요, 저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기가 막힌 열대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맛있고 특이한 과일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은혜라, 과일이. 그래서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이렇게 많은 과실과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거스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선악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서도 선악과 하나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먹었잖아요.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담은 정말 죄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들이 하나님이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거 안 먹겠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주시는 대로, 짜면 짠 대로, 매우면 매운 대로, 담은 싱거운 싱거운 대로 주시는 대로 먹어요. 어떤 강 큰 남자가 그걸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즉시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만들 가리운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숲속에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누가 숨으라고 했나요? 그들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죄악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남의 물건을 어떻게 남을 해를 끼쳤다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것도 물론 죄, 이건 세상적인 법, 세상의 공법적인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고,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는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작가지만 그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회개할 때 어디까지 회개했냐면 자기의 유모의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했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자기가 유모의 젖꼭지를 깨물어서 아프게 했던 것까지 회개했답니다. 어떻게 그게 회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젖 먹던 기억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모양이죠. 깨닫게 회개하도록.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회개고 따라오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왜 못 먹게 하셨습니까? 그게 뭡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순종이 없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는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으셨고, 그 다음에 뱀에게 정죄하셨습니다. 뱀에게 정죄와 저주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여자와 남자에게 거꾸로 순서대로 정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이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30년 동안 읽고 목회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또 새로운 게. 여러분은 새로운 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 여기 저는 오늘 그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정죄하시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셔요. 뱀을 저주하셔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다니고 모든 짐승과 육축 가운데서 살아있는 가운데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에 다닐지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curse, 저주를 하셨다. 그냥 책망하시거나 벌을 주신 것이 아주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란 말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주가 뭐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죄만 주신 거예요. 너는 출산하는 고통,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고통, 이거 고통을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지만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저주하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땅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새롭게 느꼈어요.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지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북한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 만주의 두만강가에서 북한 땅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 그전에 했습니다. 아,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렇게. 같은 땅인데도 어떻게 풀 한 폭이 제대로 된 게 없냐고. 근데 두만강 이쪽에 중국 땅 만주는 얼마나 나무가 많고 풀이 많은지, 아, 땅이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땅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의 범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책망하시고 벌은 주시지만 저주는 땅이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뱀이 받게 하신 겁니다. 저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것은 그 존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벌만 주셨던 것입니다. 하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단순한 표현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정작 중요한 말씀은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리고 정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다. 네가 뱀과 네 후손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후손과 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뱀과 여자가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여자들이 뱀가죽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 했나요? 뱀가죽 구두 지갑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자와 그래서 직접적인 상관없는 악어까지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원수가 됐구나. 여자들이 참 지독하다. 지독해. 오죽 원수가 됐으면 그 껍데기를 몇 개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 원수가 됐겠나. 참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보통 이거 원수, 껍데기를 벗겨서 그냥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그 여자가 원수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오늘 제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정죄와 심판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특이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자, seed of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eed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수형이기도 하고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많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뱀의 후손도 많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단수형입니다. 의미는 복수일 수도 있지만 단수형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흥의 배씨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창원 황씨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파평윤씨입니다. 38대 동안 파평윤씨입니다. 시주로부터. 제 아들은 39대, 저희 딸아이는 39대, 그 아이들은 40대. 계속해서 몇백 대가 지나가도록 아버지의 성입니다. 병원에서 난 신생아를 이렇게 그 1년짜리 신생아들을 사진을 찍어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소아과에 오는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아버지 사진하고 엄마 사진하고 두 개를 놓고 그 아이들이 누구의 사진에 더 맞는가 사람들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보고 맞춰보라 그러니까 90%가 아버지 사진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도둑질은 다 해도 감춰도 참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참 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건 뭐요? 야, 이건 성경도 잘 알고 그런 것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맞아요. 씨도둑은 못 감춘다,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아버지에서 부정모혈입니다.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뭐라고 시조를 지었냐면 아버님 날라하시고 어머님 그게 이해가 안 돼 처음에. 낳긴 엄마가 낳았는데. 근데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머니의 특성을 물려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 아이들 보면은 생긴 건 인상은 다 저 닮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저희 엄마 걸 다 가져갔어요. 좀 안 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닮지만 전체적인 특징과 성향과 기질은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곰의 후손들입니다. 단군 신화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는 짓들이 곰짓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지혜로운데 예수 안 믿어서 그 단군 할머니처럼 곰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해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이 사탄, 뱀을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남자, 여자의 결혼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또 다른 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떤 출생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상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들거나 상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상하였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상처를 입으셨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훈련 가다가 뱀을 한 마리 잡아봤어요. 대관령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그 기관총에 그 몸통을 쥐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할 때인데 그 기관총에 M60이라고 있어요. M60. 기관총 그걸 제가 사수를 했거든. 근데 부대가 쭉 이렇게 그 산길을 강원도의 그 대관령 산길을 올라가는데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보니까 옆으로 휙 지나가 뱀이. 순간적으로 이 날렵한 윤병장이 기관총 벗어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뱀을 찍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찍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몸이 날렵했던가 몰라요. 찍었는데 세상에 기관총 개머리판으로 뱀의 머리를 꽉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아주 크고 튼실한 살모사가 시커먼 놈이 턱 잡힌 거예요. 그놈을 잡아다가 중대장한테 갖다 줬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에 그걸 끓여다가 중대장께서 다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치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뱀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워서 먹어본 적. 군대 가서 다 이게 훈련 과정에서 먹기도 하고 먹어도 봤는데 별맛 없어요. 꼭 명태 구워놓은 것 같아요. 북어 구워놓은 것 같아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의 문제는 안 일어났을 것이다. 선악과 먹기 전에 뱀부터 잡아먹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을 해놓으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처를 준다는 것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을 안긴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깨문다. 이것도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면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뱀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피가 조청처럼 굳어져요.
피가 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고 죽게 되는. 그러면서 그 독이 가면서 주는 그 통증, 고통. 그러니까 빨리 심장에 이 독소가 가기 전에 뱀에 물리면 물린 자리 그 위에 그 피가 통하는 동맥과 정맥 있는 자리를 끈으로 묶어서 피가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린 자리를 날카로운 면도칼로 십자로 째서 그 피를 빨아내서, 그 상처에서 피를 빨아내서 독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도록. 그게 응급처치거든요. 근데 어떤 독은, 어떤 종류의 독뱀은 30초면 끝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 뱀이 물었다는 것은 뱀에게 물린 여자의 후손이 치명적인 상처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완전히 그를 멸망과 파멸과 심판과 저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만 뱀은 저주를 받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은 책망과 징벌만 받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없고 프로그램 이해합니다. 근데 이 수요일은 가장 수준 높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높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입으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을 통해서 물려진 원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비록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셔서 치명적인 상처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깨뜨리시는 최후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모든 원수의 세력과 계획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잔치하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성탄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